귀신의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귀신 중에 사실 가장 무서운 귀신은 보통 뭐 춤추는 귀신이다 막 사람들이 그때 얘기했는데 제가 3위만 얘기하고 1, 2위를 얘기를 안 한 적이 있었어요. 귀신 중에 가장 악한 귀신, 악귀를 꼽으라고 하면은 보통 1위를 수살기로 많이 꼽는데 사실 진짜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수살기 같은 경우는 물에서밖에 활동을 못해. 그러니까 물에서만 힘이 강해. 물 밖으로 나오면 아무것도 못해요. 1위는 사실은 수살기는 아니다. 말씀은 안 해주시나요? 근데 1, 2위는 사실은 박빙이긴 한데요. 제일 무서운 귀신? 네. 제일 무서운 귀신은 좀 다를 수는 있을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무서운 귀신은 도깨비랑 저승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둘은 목숨을 뺏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인간과 직접적인 목숨과 연관되어 있는 귀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거네요, 만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죽을 확률이 높은 거죠. 저승사자는 말 그대로 도깨비는 근데 뭔가요? 도깨비는 왜 무섭냐면은 우리 도깨비 터 얘기하잖아요. 그 뭐 도깨비 장난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내가 그 집 가서 죽었어. 도깨비 터에 들어가서. 이유가 없어. 그 얘기는 우리 나를 보호해주는 수호신들도 눈을 감을 수 있게 만드는 귀신이다라는 얘기예요. 천사와 악마를 예를 들면 악마인데도 되게 센 악마네요. 그럼요. 저도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럼 도깨비는 어떤 사람이 도깨비가 되고 어떤 사람이 저승사자가 되냐, 그러니까 그 귀신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선생님한테 많이 물어보고 다니 많이 혼났는데 얘는 쓸데없는 것만 맨날 궁금해한다고 그러셨는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런 원한이 많거나 억울하게 죽어서 저승으로 넘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귀신들의 혼이 모여서 그런 집합체가 도깨비가 된다라고 전 들었거든요. 그래서 도깨비는 항상 이런 변덕이 심하고, 그래서 우리 도깨비터에 들어가서 잘 되는 사람 진짜 잘 되고 못 되는 사람 완전 거의 죽어나가듯이 해서 나가잖아요. 그런 게 많고, 저승사자는 사실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지 우리 집에서 돌아가실 분이 계시면 그분을 데리고 오는 우리 조상 중에 어떤 사람일 뿐인 거죠, 사실은. 도깨비 무섭다. 사연 있는 사람들이 뭉쳐서 이제. 근데 사연이 있는데 약간 노숙자 같은 거지.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 없지.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여기 머물러서 떠돌아다니는 그 혼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블랙홀 같은 느낌인 거죠. 쉽게 비유하자면은. 근데 이제 제가 경험했던 무서운 귀신 중에 한 명은 무당 귀신입니다. 무당 귀신이 또 있나 보네요. 살아생전에 무당이었겠지. 근데 이제 귀신이 된 거네. 저희 집에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신기가 되게 강했어요. 원래 저는 되게 중요한 순간들이 있으면은 이제는 제가 당연히 알아서 판단하지만 그때는 되게 초반이어서 선생님들한테 다 물어볼 때였었거든요. 나는 이렇게 결론 내렸는데 선생님이 이게 맞나요? 맞다. 아싸. 이런 식이었었는데 그때는 나도 홀렸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무 확신에 차서 당신은 무당팔자입니다. 되든 하든 안 하든 당신이 선택하세요. 라고 돌아서는 순간 갑자기 너무 궁금한 거야, 내가. 순간. 진짜 무당팔자 맞나? 그럼 테스트 해볼까? 이 생각이 들었던 거야. 제 방울부채를 쥐어준 거예요, 그 사람한테. 원래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갑자기 어떤 호기심이 생긴 거네.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던 거야. 그게 이제는 저도 쥐어줘도 상관없어요, 지금. 근데 그때는 내가 이게 쥐어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한테 내가 방울부채를 쥐어주면서 너 한번 해봐봐, 이 얘기를 한 거야. 뭘 해봐요? 보라고. 점을 보라고 한번. 그러면서 즉흥으로 제가 아는 사람들 몇 명의 생년월일을 적어서 점을 보게 시킨 거야. 근데 그 아이도 자기가 신기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 그래서 제가요? 제가 될까요? 이러면서 이제 방울부채를 들고 했는데 점이 나온 거야. 그러면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영재 이런 거 아닌가요? 그때는 제가 몰랐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 법당 안에서 했잖아요. 제 공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내 방울부채로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신령님의 기물로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힘의 도움을 받아서 한 거예요.
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친구의 20% 정도는 그 친구가 갖고 있는 그런 신기와 80% 정도는 우리 신령님이 이렇게 해주는 거지, 밀어주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 친구가 뭘 맞췄냐면은 일단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의 형제 관계를 다 맞췄었어요. 난 너무 깜짝 놀랐어. 뭐 일남일녀든 아무튼 외동이든 뭐 84년 몇 월 며칠 누구 이랬는데 여동생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은 막 뚱뚱하다 막 이러고 너 어떻게 알았냐? 뚱뚱하게 느껴져요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신기하다 막 신기한 거야. 그리고 나서 그날 이제 잠을 자는데 어떤 여자 둘이서 우리 법당으로 들어오더라고. 한복을 입은 여자 둘이가. 그 내가 여기 소름이 쫙 돋네 갑자기. 내가 모시는 신령님의 느낌도 아니고 우리 조상도 아닌데 누가 저렇게 손님인가? 근데 손님이 한복 입고 들어오지 가면서 깼어요. 그리고 다음날 우린 기도라는 걸 하잖아요. 법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정면을 보고 하잖아요. 그럼 자꾸 오싹오싹한 거야. 내가 기도하면 자꾸 뒤를 돌아봐. 내 공간에 내 놀이터인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장 편한 곳이잖아요. 가장 편한 우리 할머니 방 같은 정말 편한 공간인데 자꾸 소름이 돋아서 내가 이렇게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상한가? 오늘 손님을 봤던 손님들이 좀 이상했나? 이 생각으로 다시 기도를 집중하려고 하는데 또 자꾸 소름이 자꾸 오싹오싹 돋아. 또 돌아보는데 아무도 없어 또. 그래서 이러고 다음날이 됐어. 다음날 또 기도를 하는데 벽에 천장에 모서리에 그 꿈에서 봤던 그 한복 입은 그 여자가 목을 매달고 있는 거야. 느낌이. 느낌이 그냥 뭔가 모서리에 양쪽에 두 여자가 목을 매달고 양쪽에.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다 보고 너무 소스를 깜짝 놀랐고 뭐야 내가 막 이랬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뭐야 왜 이런 게 보여 막 이제 빌었죠. 왜 저 이런 게 보여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사람들은 보통 착각하시는 게 옛날에 우리 그 중고차 사가지고 막 그 어떤 무당이 중고차 사갖고 겪은 얘기가 있었거든요. 무업을 하시는 분이 차를 계약을 하고 차 키를 딱 받았는데 소름이 쫙 돋더라는 거야. 갑자기 라디오가 이렇게 펑 하고 켜지더래. 이거 내 건데 이 차 내 건데 이 얘기가 계속 들리더라는 거야. 중고차를 샀는데 막 거기 알고 보니까 사연이 있었고 그 귀신한테 막 당했던 얘기들이 있었고 나중에 그걸 풀어줬다 이런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거기 댓글에 보면은 무당이면은 차를 보자마자 바로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용한 선생님들을 만나봐도요 무당도 결국은 인간인지라 당연히 자기가 유리한 대로 생각하려는 게 있어요. 내가 샀으니까 좋은 차겠지 문제 없겠지. 안 돼. 그래서 무당이 막 무당이라고 해서 막 컵을 보자마자 이 컵은 옛날에 누가 썼던 컵이고 알고 보니 뭐 이런 경우는 근데 다른 사람 건 잘 봐. 근데 자기 얘기는 좀 못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놈의 목매단 그 여자 한복을 입은 그 두 여자 때문에 제가 진짜 거의 한 3, 4일을 미친 듯이 시달렸거든요. 기도만 하면 그 사람들이 보이는 그게 거야. 어떻게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빌었죠. 왜 할머니 왜 나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막 제가 모시는 신령님한테 왜 이런 거지? 근데 점점점이야. 점점점. 묵묵부답.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답을 구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스스로 찾아보란 얘기죠, 사실은. 그 과정을 통해서 무당들도 이게 자기가 공부를 하는 거긴 하거든요. 다 가르쳐 주지는 않으세요. 기도를 한다고 해서 막 따따따 하는. 우리도 왜 문제집도 직접 풀어봐야 되잖아. 해답지를 바로 보면 안 되잖아. 똑같은 거거든요, 이쪽도. 그래서 제가 막 3일 동안 막 4일 동안 막 시달리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뭐가 문제가 생겼나? 막 무당들 중에 가끔 뭐 신령님이 도망가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막 신령님이 떴다 막 이런 얘기. 진짜 그런 건가? 왜 저렇게 한복 입은 여자들이 목을 매달고 있지? 막 죽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5일째였나 제가 밤에 자는데 꿈에 그 여자 둘이가 또 나온 거야. 그러더니 여자 둘이가 들어와. 그래갖고 저희 그때 평창동에 있을 때인데 계단을 들어오는데 제가 그 여자 둘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나가시라고 그러면서 우리 저기 태훈 PD 보고 태훈아 제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근데 태훈이가 또 느려. 막 꿈에서는 막 거의 이렇게 와. 몸과 막 이렇게 와. 제가 빨리 오라고 빨리 와서 이 사람들 쫓아내라고 막 이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미 계단 올라오고 있는데 태훈이는 거의 한 걸음 이제 뗐어. 그러니까 제가 막 우산이고 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막 집어 던지면서 그 사람들한테 올라오지 말하면서 막 밀쳐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근데 막 나를 막 비집고 우리 법당원으로 막 들어가려고 해, 그 여자 둘이서. 그래갖고 제가
막 태연이한테 쌍욕을 하면서 막 화가 난 거야. 나 혼자 막 몸싸움을 하니까 야 뭐 빨리 오란 말이야. 막 제가 막 이 사람들 막아라니까 하면서 제가 막 막으니까 그 여자 둘이서 막 저를 막 째려보면서 빨간색 라카 같은 걸로 나가면서 뭔가를 막 쓰려고 하는 거야, 벽에다가. 홍대 낙서하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 그걸 못 쓰게 막 막으면서 막 미치고 싸움이 났어요. 그리고 그 여자 둘을 내쫓았어. 그리고 나서 그날 이제 꿈에서 깨고 그날 당일에 기도를 하는데 왜 자꾸 그런 꿈을 꾸고 왜 자꾸 내가 이런 무당들을 자꾸 보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 둘을 자꾸 보는 거지? 근데 그 순간 나도 진짜 독한 게 그때까지도 선생님한테도 얘기 안 했어. 근데 무당인 줄 알았어요? 이 외모가? 마지막 날에 한 거예요. 처음에는 여자 둘, 한복 입은 여자 둘만 보고 그러다가 선생님한테도 얘기 안 하고 이제 나도 오기가 생긴 거예요. 짜증이 막 나면서 오기가 생겨서 찾아내야겠다. 이거를 어떻게든 찾아내야겠다 해서 딱 기도를 딱 하려는 순간 갑자기 진짜 누가 이마를 누가 때리는 것처럼 그때 전보았던 그 여자애가 순간 딱 생각이 나면서 내가 걔한테 방울질을 딱 던져줬잖아요. 그게 허락의 의미거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걔 몸에 있는 아직까지 얘기했잖아요. 신내림은 다양한 절차와 그게 관문이 필요하다고. 근데 이 절차와 관문을 아무것도 거치지 않은 그냥 누구나 다 들어오세요 했던 거야, 내가. 그 여자의 몸에 있는, 붙어있는. 그러니까 진짜 소위 얘기하는 잡신이 될 수도 있고 신령님의 행세를 하는 조상귀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방울질 던져줬다라는 건 누구든 다 들어와 보세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 그 둘이가 딱 들어왔던 거야. 그 순간. 근데 이제 그 친구네 집에 옛날에 무당을 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그때 제가 기억은 자세히 안 나는데 그게 너무 심해갖고 트라우마 그때 무당을 했었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제가 이걸 순간 인지하는 순간 그 여자들이 입었던 옷이 정확하게 뚜렷하게 보이는데 무당의 그 한복이었던 거야. 일반 한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희미하게 한복이구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마지막 날에 그 여자애 때문에 이 여자 둘이가 들어왔구나 라고 인지하는 순간 그게 한복이었고 그 여자 둘이가 무당이었구나 이게 딱 인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소름이 다시 한 번 더 쫙 돋으면서 그 이후로 그 여자 둘이가 딱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알 때까지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제가 모시는 신령님도. 그러니까 딱 무당이네 아는 순간 가는 거네. 깨달은 순간 이제는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 과정 없이 그냥 내가 방법제 지어주고 내가 스스로가 보호가 되면 내가 모르잖아요. 어떤 건지를. 그럼 내가 아무나 보고 다 이제는 지어줬겠지? 그걸 막으신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저는 방울체를 주지도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지금은 그 일이 있고 나서 이후에 선생님한테 고백을 했죠. 사실은 내가 이래서 방울체를 줬는데 일주일간 정말 시달렸다 죽다 살아났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엄청 웃으시면서 이거는 네가 스스로 경험해서 얻는 게 맞긴 하다. 말 안 하길 잘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길어졌으면 위험한 거였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 여자 둘 귀신 입장에서는 자기 둘을 알아주는 사람이 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럼 나한테 계속 와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계속 와서. 그러니까 우리 자손을 무당을 시키든지 우리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계속 귀신들이 와서 요구하는. 귀신이 사실 보이는 이유는 요구하려고 뭔가 할 말이 있어서 있는 거잖아요. 옛날부터 그런 얘기는 많잖아요. 당연히 막 원한이 있고 뭔가 한이 있고. 근데 그 둘을 알아주는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계속 나한테 붙어 있었던 거고 꿈에서도 마지막 날에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했던 걸 내가 막 막아내니까 나한테 막 뭔가 할 것처럼 화를 내고 하더니 막 빨간색 걸로 글 쓰려고 했잖아. 근데 제가 그것도 막아냈잖아요. 그러면서 내쫓아서 그 정말 다행이다. 다시는 함부로 방울부채를 지어주지 마라. 그래도 너한테는 되게 값진 공부였다라고 하시더라고. 태윤이는 그렇게 도움이 된 건가요? 태훈이는 거의 너무 느려서 제가 꿈에서 내 태훈이한테 그렇게 막 욕을 귀신보다 태윤이한테 쌍욕을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근데 아마 그 한복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무당들이 많이 입는 한복이었고 그래서 아마 그때 내가 봤던 게 그 집안에 있는 2명의 무당을 내가 어떻게 보면 들어오세요 라고 오케이 사인을 나도 모르게 줬던 거지 않을까. 그러니까 통로를 열어줘서 그 둘이가 들어와서 우리 법당에 계속해서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자기들의 모습을 비춰주고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무서웠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무섭죠 그거. 왜냐면은 기도하는데 막 뒤에서 막 목매단 여자 둘이서 양쪽에서 땅 보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은 지금 없죠. 근데 선생님이 그때 나한테 진짜 독하다고 했었어. 보통 애기들이 그러면 막 선생님 저 뭐 봤어요. 이런 거 보이는데 어떻게 하는데 도와주세요. 끝까지 말 안 했다고. 저는 그래서 그 기도 갔을 때 저는 귀신 많이 보거든요. 특히 제주도에 귀신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제가 항상 제주도에 엄청 유명한 기도터가 있는데 항상 똑같은 나무에 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해골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뒤집어져서 항상 이렇게 쳐다보는 귀신이 한 명 있거든요. 나무에. 뒤집어져. 뭐 이렇게 벌러덩 누운 느낌. 근데 상체밖에 없어. 뒤집어져서 항상 있는데 저는 그냥 항상 지나가요. 근데 제 사주가 귀신을 보호를 잘하는 그 사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 안 된다고 또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귀신을 많이 보기도 하지만 또 재밌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안 보다가 보면 저는 아마 그래서 나는 꼭 한 번은 보여주고 싶어.